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었는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은 아이들이 그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좀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엄마, 나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 아빠랑 엄마랑 만나서 엄마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를 이제 낳았어. 엄마 뱃속에서 낳았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거구나. 내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의 내용도요, 이제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은 빛을 두 개 있게 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들고, 넷째 날은 하늘에 있는 새들,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은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모든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설명이 아닌 선포,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다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 이해가 되고, 희한해요. 이게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무슨 이제 창세기 보면은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니 하나님 만들지 않았느냐, 뱀은 하나님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유혹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이한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만나서 배가 아팠잖아요. 분명히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면서 얼마나 그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를 낳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아이 수준에 맞게끔 설명했는데 그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과정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현대 과학도 사실 이거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들을 만들었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떠나 살게 된 거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메시지가 신약으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거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제 사항을 좀 알고 창세기 말씀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3번까지 교재에 보니까 3번까지 오늘 4번 할 차람인데요. 그 마지막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이제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다 먹으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슥 한번 떠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와가 다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뱀이 이제 적조 유혹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너네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거 먹지 말란 거야. 그러면서 탁 그 유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는 겁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보통 다 평상시에 봤던 거예요. 근데 유혹에 딱 넘어가는 순간 먹음직해 보이고 너무나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로 탐욕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새로운 거 보고 뭐 욕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늘 보는 거예요. 늘 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유혹을 딱 받게 되면은요, 그게 탐욕스럽게 변하는 거죠. 먹음직스럽게 변하고 보암직스럽게 변하고 달리 보이는 거죠.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병리가 늘 세던 돈인데 어느 날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늘 보던 그런 것들을 탐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혹받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갑자기 내가 늘 보던 건데 늘 하던 일인데 욕심이 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내 어떤 그 욕망의 그 어떤 그 불씨가 자꾸만 생기는 것을 보면은요. 그러면 본인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거짓 영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유혹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물론 주변에서 너 요즘 이상해, 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거짓 영입니다. 모든 거짓말 하는 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면요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안에 본인 스스로가 탐욕스러워지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사탄의 거짓 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만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서 죽을 때까지 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4번 나가겠습니다. 4번 막상 그 나무의 열매를 창세기 3장 4번입니다. 막상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씀했죠. 7절 할 거 3장 7절에 보니까 6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는 못 죽겠다는 거죠. 같이 먹은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죄 지을 때는 꼭 자기 혼자 안 지으려고 그래요. 꼭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 때도요, 뭐 꼭 나쁜 짓 하잖아요. 무슨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담배 같은 거 이렇게 어른들 흉내낸다고 그래요. 그럼 꼭 혼자서 안 핍니다. 혼자 피는 애는 진짜 이제 담배 맛을 아는 애예요. 골초가 된 애들이고, 이제 호기심으로 하는 애들은요, 꼭 자기 혼자 안 해. 가능하면 이제 친구들 같이 꼭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습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제 따먹었을 때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났을까? 7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의 물이 밝아졌어요. 이제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밝아져서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그 잎사귀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수치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오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죠. 수치스러운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속은 줄 아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인간이 이제 그때 자신의 수치를 딱 봤을 때 비로소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저질러진 물인데. 그걸 감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의 그 구렁텅이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혹에 넘어졌더라도요, 또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라도 자기 자신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예. 5번에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했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셨죠? 자, 아담은 어떡합니까? 12절에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자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혀가 길어요? 아니, 그냥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해도 그 정도 핑계를 대도 뭐 이해를 해요. 그 사실이니까.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왜 불순종하게 만들었는가? 이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참 이게 우리 스스로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유명하다는 사람 뭐 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 정치인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드러난 죄가 보이면요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돼서 다 그런 겁니다. 아니 뭘 이렇게 핑계를 댑니까? 자기 아내가 그걸 따서 자기한테 주면은 펄쩍 뛰어야 되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당신이 어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사실은 그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리고 핑계는 자기 아내한테 돌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우리 13절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제 아담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제 그 하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 어찌하여 그랬냐 하니까는 하와가 뭐랍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뱀이 나를 유혹만 안 했으면 내가 안 먹었다는 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핑계죠. 이것도 핑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먼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이제 자기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잖아요.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수치를 이제 가리는 순간에 이제 모든 잘못에 대한 것들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죄의 아주 그 속성의 모습들이 이제 심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은 다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던가 뭘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전혀 잘못을 없는데도 내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당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모습들이 나로 인해서 그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내 안에서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라고 그런 마음 들면은요, 그거 아담의 생각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와의 생각인 줄 아십시오. 잘못된 정치 때문이야? 잘못된 지도자 때문이야?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야? 그런 것들 다 역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라.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생각들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유혹한 뱀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적으면 되죠. 14절에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요 말씀, 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탄을 이기고 쳐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사람들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오늘 그러한 상황을 예시하는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뱀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16절 말하죠. 여자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남성 우월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회적 어떤 이렇게 상황에서 보면은요, 그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또 그 여성은 그 종족 유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그런 어떤 문화적 오늘날 어떤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사상적 생각으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아주 뭐 남성 우월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여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무슨 뭐 아주 여성 비하적인 그런 말이 많다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게 맞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 아담에게 17절에 이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게 좀 이렇게 아담으로서는 진짜 어쩌면 제일 큰 징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아내 7번이죠. 7번에 보십시다. 아담의 아내의 이름 하와라는 뜻은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한 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정도로만 모든 사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결국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하와가 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그 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사상이 그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게 태어난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떨어진 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이어 놔서서 이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그 그러니까 옷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짐승이, 그 가죽을 갖고 있는 짐승이 죽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인간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그의 가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가죽옷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동물이 첫 번째 희생이 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희생으로, 한 동물의 희생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한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사실이 무슨 그런 어떤 무슨 상징적인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첫사람,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첫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실제로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됐어요. 그래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동물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 3장 마지막 9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따먹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을 보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워낙에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들이 많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 이 온라인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 교재들 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세요. 제가
그 끝날 때마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셨어요. 창세기 다 끝나면은 파일로 해가지고 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잘 참석하시고 끝까지 하신 분들한테는 또 그 선물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제가 그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잘 그 프린터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